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계십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속히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같은 마음으로 너의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디모데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대로 곧 그를 보내기를 바라되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할 수 없는 이 당시에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의 교회 성도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날 너희는 기뻐하라. 그래서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헌물로 드릴지라도 그 말은 자기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라.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 예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한테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희생입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희생이라는 의미를 진짜 알아야 됩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희생이란 말을 하기는 쉽지만 정말 본인이 희생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희생과 섬김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희생을 한번 요구할 때 여러분이 어떠겠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봐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해 볼 때 여러분들에게 희생이 요구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겠는가? 그러니까 말하기는 쉬워도 정말 본인이 희생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면 그것처럼 귀한 믿음이 없습니다. 결국은 믿음은 말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희생으로 옮겨질 때 그게 진짜 이제 믿음이죠. 귀한 믿음이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 그걸 지금 우리가 배워오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희생과 섬김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디모데가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는 정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식으로 여겼던 그런 귀한 젊은 일꾼이요, 귀한 주님의 동역자요, 정말 사도 바울이 믿을 수 있는, 트러스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속히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같은 마음으로 너의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근데 이제 그 뒤에 가보면 디모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으로 만난 것은 그의 첫 선교 여행 때 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자, 16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더니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어떤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자, 1절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이 죄에 갔을 때 이미 디모데가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라고 그랬죠. 이미 구원을 받을 정도가 아니고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제자였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러니까 16장에서는 이미 디모데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잠깐 똑같은 사도행전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1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4장 1절부터 봐요. 이고니옴에서도 그들이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그와 같이 말하니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의 큰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물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는데 물론 그것은 사도 베드로의 그 사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 메신저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향해서 많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다른 이제 어떤 지역을 가면 유대인들은 항상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데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가려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항상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1절에 우리 14절 1절 보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인들, 이방인들도 그 회당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여기 뭐라 했습니까? 큰 무리가 믿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세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 형제들에게 악한 생각을 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까지 충동질 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 악한 생각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며 그분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허락하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대적한 자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들과 함께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증거로 역사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도시의 무리가 나뉘어 일부는 유대인들의 편을 들고 일부는 사도들의 편을 듣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사도 바울을 편들고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을 대적했죠. 그리고 나서 5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치리자들과 함께 악의를 품고 그들을 대적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매 하여간 계속해서 이런 핍박과 고난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에서 무슨 고난을 받아보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일 고난을 받고 있다면 고난을 받았다면 그건 영광이 옵시다. 여러분 이들은 목숨을 거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다니면서 한 일이라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 외에 다른 거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악의를 품고 달라들었다고 그랬습니다. 6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것을 알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제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근다고 거기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뭐라 했어요? 순진하기는 비둘기 같이 하고 지혜롭기는 뱀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다고 거기서 돌로 치러 올라고 그런다는데 거기서 맞아 죽어라. No. 또 지혜롭게 피할 때는 피해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갖고 어디로 피해 갔냐 그러면, 근데 피해 간 곳이 이제 여기 나와요. 그들이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의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주변 지역으로 도피하여 거기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선포했다고 그랬죠. 자, 여기 자꾸 다시 16장을 봐요. 사도행전 16장, 조금 전에 같은 16장 봐요. 1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더베와 어디로 갔어요? 루스라에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14장에서 그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디모데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16장에 오면 이제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었다. 그래서 단순히 디모데는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제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디모데보다 먼저 구원받았음을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디모데후서 1장을 펴보시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또 믿음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3절에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성령의 감동을 기록한 서신이 옳시다. 2절부터 보면 극진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공유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놓고 3절에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5절에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디모데의 복은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디모데가 깨달았지만 그 할머니, 어머니의 그 믿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믿음을 뭐라는 거니? 꾸밈 없는 믿음. 여러분 보세요. 이 꾸밈 없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가식이 없는 믿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참 말은 잘해요. 세상에 가장 믿음으로 살 것처럼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보면 말이 없어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꾸밈이 없는 믿음. 믿음은 자기가 말로 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자기의 삶과 자기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와, 저 사람의 믿음은 참 대단한 믿음이다. 그게 꾸밈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디모데는 꾸밈 없는 믿음. 이 세상에는요,
믿음이라는 그 가식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말하는 거 보고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같으면서 그 삶을 보면 얼마나 거짓되고 가식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 디모데는 성경에서 그의 믿음을 뭐라고 했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이 디모데의 믿음을 가리켜서 거짓이 없는 믿음, 꾸밈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잠깐 그 16장 돌아가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뭐라 그랬어요? 좋은 평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정말 젊은이였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미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님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다. 그 말은 모든 믿는 자들로부터 그 디모데는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면요, 사람의 입에서, 형제 자매 입에서 정말 저 형제 자매는 참 어메이징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본인이 얘기 안 해도 다른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참 정말 대단하다, 그게 형제 자매들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말로 해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디모데후서 1장 2절 5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낳은 아들이 아니고 정말 그 디모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경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할 정도면 보통의 믿음의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다시 가서 볼 터인데, 여러분 잠깐 빌립보서 2장 21절을 보세요. 22절.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오직 디모데의 증거를 너희가 안 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시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여기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라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보시 바랍니다. 똑같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 여기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그랬습니다. 디모데를 내 아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부터 5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고 보고 싶어 했음을, 그리워했음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저는 목회자로서 누가 가장 사랑스러운 줄 아십니까? 제게 개인적으로 뭘 잘해줘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형제 자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보면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선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고 아빠를 사랑해주고 별 대접을 한다 해도 만일에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다면
얼마나 제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제가 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 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의 눈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눈에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게 했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표현을 썼는지, 이게 바로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2절에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뭘 하냐면, 극진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 영어로 my dearly beloved son.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 dear brother, so and so. 근데 여기는 dear에다가 beloved까지 넣어서 my dearly beloved son. 여러분, 이 성경 말 단어 하나하나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옵시다. 그 젊은 디모데가, 그 젊은이가,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핍박과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게 디모데에게는 안 왔을 것 같아요.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은 이 사도 바울에게 극진히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뭐라 하는가? 3절에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너를 생각했다, 기억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 주의 종의 마음속에 더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더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합니다. 정말 디모데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눈물을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한다. 너 보기를 몹시 원한다. 사도 바울은 이때는 디모데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디모데가 옆에 없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가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사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어쩌면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엄마가 이방인과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 디모데가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보면 안 밖으로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이 조금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다 자기들 일 챙기고 그리스도 일을 돌아보지 않은데 이 디모데만큼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주님을 섬겼을 때 그 시대와 우리가 주님을 섬긴 이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 젊은이 한번 믿음을 보세요. 꾸밈이 없는 믿음. 다 자기 일에 급급한데, 주님의 일 상관하지 않고 자기 일에 급급한데, 이 디모데만큼은 바울 곁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특별히 빌립보에 편지 보냈을 때 이 디모데는 감옥에 갇히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파송을,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사정을 알아보도록 사도 바울이 급히 보내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 어려움이 없고 편안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데이비드 리 그 처참한 상황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같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주님을 섬긴다 해도 정말 희생이라는 것은 감히 사용하기 어려운, 부끄러워서라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자세히 나오지만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젊은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의 마음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계속 보면 디모데는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마음을 리플렉트하고 살았는지 우리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지만 그가 그 감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도리어 기뻐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이 너무나도 급해서 누군가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 상황을 알고자 하는데 디모데 외에는 아무도 보낼 자가 없었습니다. 디모데는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바로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제자가 됐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믿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디모데가 가졌던 이런 정말 거짓이 없는, 꾸밈이 없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나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